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의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 8장까지 우리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고요. 이제 9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8일째 시작하며 제사장 취임식이 시작되죠. 여기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이렇게 9장에 드리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 번제사,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네 가지 제사 드립니다.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 두 제사의 공통점이라면은 제일 먼저 뭘 드린다고요? 속죄 제사, 속죄 제사를 그렇게 드린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지금 드리는데 이 앞에서 여러분 7일 동안 매일 드리는 이 제사에도 제일 앞에는 뭘 드렸습니까? 속죄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7일 드렸으면 7은 완전수라고 할 만큼 충분하게 이제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단의 오염도 그렇고 다 속죄됐어요. 됐다고 볼 수 있는데도 왜 8일째 제사장들은 또 자기들을 위한 제사에 또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될까? 우리 여기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항상 이 속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혹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욥의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가족이 욥은 당시 최고의 부자였고 당시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자식들이 누가 생일이면 온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잔치 끝나고 다음 날이 되면 아침에 욥은 한 명씩 데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번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욥은 지난 밤 그 자녀들의 잔치 속에서도 자기들도 모르게 혹시 범했을지 모르는 죄가 없나 하는 그 마음에 확인된 죄도 아니에요. 혹시 모를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본래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본래 속죄 제사는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죄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레위기 4장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4장을 보면 레위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죠? 그리고 4장 13절 14절에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했어요. 처음에야 누구든지 모르고 죄 지을 수 있지만 그걸 깨달으면 확인하면 그때 속죄제사 드리, 이게 속죄제사의 원래 취지인데, 그런데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 7일 동안 속죄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8일째가 됐는데도 또 속죄제사를 드리나라는 건 뭘까? 바로 어제 하루와 오늘 하루 사이에도 혹시나 나도 모르는 죄를 범했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오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다가 욕되게 할까 해서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죄 제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에서 지금 속죄 제사 드리는데, 이건 우리에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죄가 없나 항상 살피는 마음. 성직자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그 케이블카만 타지 마시고 그 옆에 가면 추양 하우스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꼭 거기도 가보시면 좋습니다. 가시면 거기 입구에 이런 붉은 글씨가 크게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저녁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죄를 짓고 숨어 있는 바로 그 아담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보면요, 악인의 길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혹시나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늘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그렇게 살펴야 되는 거죠. 특히 제사장이 항상 속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7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백성을 위한 속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하지 않으면요, 제사장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백성들에게도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러나 교회 갱신협회라는 이런 단체를 설립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갱신협회가 뭐냐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깨어나야지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다 생각하고 교회 갱신협회를 세운 것인데, 이 교갱협이, 줄임말로 교갱협이라는데, 교갱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 예로 우리 교단에 한때에 대형 이단들이 장로교 합동적 교단에 가입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통합측의 가장 큰 교회의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교단에서 7일을 분명히 잘못된 거 자숙하고 회개하라고 7일을 했더니 우리 교단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또 교회가 있었어요. 당시 교단 지도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됐는지 그 악한 일을 총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저희가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일제히 다 이 총회가 이루어지는 대전의 한 교회로 가서 피켓 들고 며칠간 시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 들어가는 모든 총대 전국의 목회자들이 오늘 바른 투표를 해서 꼭 이 부분을 막아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주간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준비 안 하고 데모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옥하는 목사님과 이 교회 갱신협회에 속한 목회자들이요, 일사단결로 총회 회의에서 이단 교회 가입에 대한 부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통합 측의 한 대형 교회가 원로 목사님, 위임 목사님 간의 갈등으로 통합적으로 치를 당하니까 이 자숙해야 될 시간에 교단에 들려고 한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앞으로 계속 연합해 가야 되는데 더 갈등이 생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옥하는 목사님이 총회 발언대 앞에 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옆집의 한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리고 우리 집에 오려고 한다. 그런 아들을 받아줘서는 되겠냐? 절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비유로 하면서 만창일치로 다 반대해서 그 문제도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현장에 같이 소식을 듣고 현장을 보면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죄가요, 한국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목회자가 깨어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소경이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란, 이스라엘은 우리의 무덤과 좀 달라요. 돌 무덤도 있지만 상당수 평민들의 무덤 뭐냐면은 그냥 길에 땅바닥에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그 위에 그냥 땅을 덮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밟아버릴 수 있잖아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밟지 말라고 회를 칠해 놓는 겁니다. 그런 겉으로는 길 같아요. 번지르하고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길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은 어땠느냐? 썩은 냄새가 나는, 죄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이 아주 심한 욕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꼭 종교 지도자들,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겉으로만 의인인 척하다가 남은 구원해 놓고는 자기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 사람은 자꾸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즉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이기고 말 때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런 의식이라도 갖고 있을 때는 사람에게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조차 없는 영적인 매너리즘,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죄를 짓고서도 당연하다 여기는 마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는 자기 합리화하는 마음,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오늘 넘어졌으니까 내일부터는 잘하면 된다는 자기 기만하는 마음,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죄가 마치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무뎌진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 이게 성직자들에게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내 몸에 붙어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섬기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하니까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어떻게 목회자 자신과 설교를 듣고 배우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성직자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인지 죄의 법인지 구분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에 이 바울만큼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모든 것은 그의 말은 거의 예수의 말 아니었습니까? 다 그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배웠던 그런 권위, 죄를 지어도 발뺌할 수 없는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구분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을 그 시대에 항상 의로운 척해도 그대로 믿을 사람들밖에 없는데 바울은 스스로 죄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다 볼 수 있는 그 로마서 편지에다가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용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게 될 심판이 더 두려웠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직자 길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는 능력보다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경험으로 알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탄식할 줄 아는 것, 욥과 같이 항상 죄에 민감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가려는 그 마음이 성직자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꼭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저와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한 절 더 나가니까 성직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15절 말씀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로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아멘. 여러분,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서도 속죄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리라. 뭔 말일까요? 백성 한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 아간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백성 전체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에서 패배한 결과를 맞잖아요. 처음엔 여호수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처음에 원망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들어오라 해서 이래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 여리고 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했지만 아이성 앞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우리가 딱 보니까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하겠다 해 보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간이란 그것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늘 모이면 우리 교회처럼 서로 맛있는 음식도 해오고 내 가진 거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또 흩어지면 가정에서도 또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성도 있으면 내 것 가지고 서로 자기 소유를 나눴는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온 교회의 어려운 자들에게 다 도와줬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두 다 칭찬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칭찬 듣고 싶다 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도 밭을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하고는 막상 밭을 팔고 나니까 땅값이 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은 챙기고 반만 가져와도 아무도 모르겠다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베드로가요 그걸 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뭐라 하냐,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고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메고 장사 나갔는데 부인 삽비라는 남편이 지금 칭찬 듣고 있겠지 기다고 왔는데 똑같이 거짓말했다가 그녀도 엎드려져 혼이 떠나고 남편 곁에 장사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순간에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의 죄인데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도 그 중에 한 사람 교회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행동의 죄라 해도 근데 그 한 사람의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죄 짓고 사는데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 되겠어? 교회 교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 한 사람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왜 끊어지겠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누가 내 은밀한 죄 알겠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작은 죄조차도 멀리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성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런 말씀 없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나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거든요. 우리 신약시대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것도 진짜 존경할 만한 저 장로님, 저 권사님만큼 깨끗함,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라는 말은 완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성직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 하셨어요. 무백성들, 무리들, 백성들 앞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저 세상 사람들, 교회 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처럼 항상 죄에 민감하고 죄의 길이라면 발도 들이지 말고 혹여나 내가 어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도 난 이것밖에 안 돼. 봐, 나 또 넘어지잖아 하고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거룩함을 향하여서 온전함을 향하여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조금씩 한 스텝 자라간다면 이만큼 안 자라도 돼요. 요만큼씩 자라도 돼요. 그러나 그 자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앞에 우리 박양본 성도님이 여기 같이 계신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같은 마지막 주일이면 우리 박양본 성도님은 산악회 가시는 날이었어요. 그죠? 넷째 주 마지막 주일에 가시는데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와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이유는 지난달부터 그 넷째 주인데 마지막 주인데도 산악회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시 등록하고 다니신 이유로 요즘 술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술이 생각나시. 박영부 성도님이 얼마나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어서 인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산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산악회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하자고 해도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스텝 성장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죄의 길에 떠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낼 때에 그 몸과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물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 받으신 예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과감하게 죄의 자리에 벗어나시고 넘어져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서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성직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평신도인 우리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달란트를 또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함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빚어갔는지 하나님께 달란트로 보여드려야 될 날이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매일 한 걸음씩 한 계단씩 거룩함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 자신이 죄와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하며 내 죄에 영적으로 민감하며 아파하며 늘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 죄의 법을 향하여 승리를 외치는 그런 우리 성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회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제가 살아야 우리 성림제자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직자들을 속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여 거룩함을 향하여 완전함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